제21자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릴 중으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지친 영혼의 성령의 생기로 영적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강무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흥양하시고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인생에 닫힌 빗장문을 열어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믿음의 날갯짓으로 하늘로 치솟아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선한 삶을
성시교도 7번과 성시교도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깰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노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찬송 26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없는 능력을 찬양하고 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늘 망각하고 살 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적인 또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성령의 구속함을 받아서 믿음의 권속들 주님들에 나와싸우니 한 심령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일과 세상적인 일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기도의 말과 그 입으로만 떼우고 만 것이 살아온 지난날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 성장도 있고 그리고 번영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골리앗에게 모험하고 도전을 할 때 결국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믿음의 기반을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도전하고 모험할 때 믿음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골 교회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기간이 있고 또 여러 기간이 있지만 분재해놓은 나무처럼 분재해놓은 화초처럼 1년이고 2년이고 성장하고 자라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지도자들과 중직들과 교사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지도자들 속에 오기 때문에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변명의 소리가 난무하고 핑계의 소리가 난무하고 사람의 이해타산과 판단의 소리만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제품을 만들겠다고 머리를 감싸고 간구합니다. 신무기를 만들겠다고 머리를 감싸고 간구합니다. 신약을 만들겠다고 머리를 감싸고 간구하고 신기술을 앞서 가겠다고 머리를 감싸고 간구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재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무후무한 솔로몬을 만드신 분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자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아둔하고 둔하고 미련하고 생각이 짧은지 저희들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교만과 아집과 그 아둔함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입을 넓게 열고 용서의 입을 넓게 여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에 있던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혀 고사리처럼 그것을 풀지 못하고 원한의 미움에 사로잡힌 걸 있으면 이 시간 다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푸는 입을 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에서 듣는 것은 인색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열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좀 특성맞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마음에 깨닫고 인정한다면 죽어가는 남편을 그냥 둘 수 없고 죽어가는 형제를 그냥 둘 수 없고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두는 것은 살인자의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로 행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교회를 채워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듣고시옵소서. 죽지 못해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성수를 먹여서 삶의 의욕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원이 전부요, 의사가 전부요, 약이 전부요, 인간 욕심이 전부라고 그렇게 수다를 떱니다. 그러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을 누가 고쳤습니까? 의사가 고쳤습니까? 병원이 고쳤습니까? 약이 고쳤습니까? 오히려 돈은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던 차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깨끗하게 해결받고 고침을 받은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니엘 승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크신 가마 감동이 있어서 말씀 증거하실 때 답답한 말씀이 아니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정신 들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도 못한 신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썩는 양식에 서 있는 그 어리석은 발걸음을 들여서 이 귀한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믿음 생활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수고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고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저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악한 마귀는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주시옵고 지극히 높으시고 강대하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못된 열매 내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내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잎질레에서 그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불쌍한 안에서 악을 내하니 이는 마음에 그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많이 받으시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곳에서 향기가 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듯이 우리의 삶도 마음이 건강할 때에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감사할까? 왜 저 사람은 힘든데도 웃을까? 왜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따뜻할까? 반대로 왜 저 사람은 늘 불평만 할까?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비판일까? 왜 저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라는 열매를 봅니다. 부모는 자녀 성공이라는 열매를 봅니다. 농부는 수확이라는 열매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 인원이 늘었는지, 새 가족이 왔는지, 헌신자들이 늘었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보다 나무를 먼저 보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기도가 뿌리입니다. 말씀이 뿌리입니다. 예배가 뿌리입니다. 순종이 뿌리입니다. 감사가 뿌리입니다. 이 뿌리들이 깊어질수록 삶의 열매로 풍성해집니다. 중국의 어느 과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과나무는 심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부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15해가 되었네. 청년은 놀랐습니다. 15해나 되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는 이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처음 몇 해는 열매를 거의 따지 않았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무가 약해질 수 있어서 어린 열매들은 일부러 쏟아냈지. 대신 뿌리를 키우고 가지를 다듬었네. 지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내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뿌리는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것이 뿌리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뿌리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가?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됩니다. 휴대전화로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천천히 자랍니다. 사랑도 자랍니다. 인내도 자랍니다. 온유도 자랍니다. 용서도 자랍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자라는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크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자랍니다. 부모들은 매일 보다 보니까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나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예전보다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한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손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권사님의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열매를 불지 못한다. 나는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이의 마음에 씨앗을 키우고 계실 거예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손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무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한마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일을 만나거나 피곤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단속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찬양은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누구나 없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는 누구나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에 무엇이 나오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억지로 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나무를 바꾸라 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면 언젠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많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도 찾아왔고 창녀도 찾아왔고 병든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쓰면 자꾸 실망합니다.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에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안에 좋은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믿는다. 네 안에 참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믿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후에도 아이가 작은 일을 잘할 때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정이 맑아졌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그 아이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은퇴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인생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네는 격려 한마디, 오늘 전하는 따뜻한 미소, 오늘의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화교회가 앞으로 가장 먼저 맺었으면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참 사랑이 많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의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지식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화를 그대로 낸다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겁니다. 내 말씀이 네 마음까지 들어갔느냐? 신앙은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품대에 된장을 담았습니다. 처음 갖는 된장은 맛이 깊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햇볕을 받고 비를 맞고 계절을 지나면서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따뜻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늙고 싶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보다 예배당 밖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민다면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평생 주일학교를 섬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큰 직분도 없었고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생일이면 손편지를 써주었고 시험을 앞두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 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저를 믿어주었던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남기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감사, 섬김과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 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해마다 탐스러운 사과를 맺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누가 심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이 나무는 이미 여기 있었단다. 그럼 심은 사람은 사과를 많이 드셨겠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이 나무를 심은 분은 첫 열매를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구나. 아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심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으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나무를 심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베푸는 사랑,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열매를 다음 세대가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가 자기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땅속의 양분을 흡수하며 그저 성경에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나무답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이슬에서는 불평보다 감사가, 비난보다 격려가, 원망보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눈물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흐르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디에서나 좋은 나무답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인 느낌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91장입니다. 오라는 그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물질을 봉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땀과 기도와 믿음과 정성이 담긴 저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고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성도들에게 고물 하늘 창고에 쌓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얼마를 드려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약한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예물이 믿음의 분량임을 깨닫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고백할 줄 알기에 드리는 11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영혼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손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손에 하늘의 성득과 땅의 복이 쥐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것이 많으면서도 아직도 받을 것만을 계수하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시고 오늘의 반성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다고 칭얼거리며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패자가 된 우울한 마음까지도 하늘 은총으로 맑게 하셔서 거듭난 기쁨으로 매사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긴급 지원을 위한 후원을 오늘까지 드립니다. 지원금 봉투와 계좌 입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여진 후원을 총합하여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가을 선교회도 대신서 참고해 주시고 월남 신부의 원래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부를 조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 전도부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명단을 다 적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 광고하면 이미 약속이 잡혔다라고 핑계 대실까봐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도부분들 모두 다음 주 주일 점심식사에 모여주시고 명단이 없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식사 후에 전도 모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지금은 심판보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개와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